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길을 잃을 때 비로소 보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길을 잃을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죠. 방향을 잃을 때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또 저 미래에는 한 발자국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경험이야말로 진짜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베카 솔릿은 길 읽기 안내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익숙한 것을 잃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과 발견을 얻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네, 신대륙 발견이었습니다. 자, 길을 잃을 때는 때로는 실패로 보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산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행의 그 배를 타게 됐죠. 시돈에서 타게 됐습니다. 그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길을 잃을 때 비로소 보이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들으려 할 때 길이 보입니다. 들으려 할 때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출발했을 때 어땠을까요?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배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조금 친절을 베풀어서 자유를 허락해 줬죠. 모두가 안심했을 겁니다.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4절에 보시면 지도를 띄워주세요. 자, 시돈에서 지금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떠난 배는 역풍을 만납니다. 방향을 잃게 되다가 가까스로 키프로스 해안을 따라서 겨우 항해를 하다가 어디까지 왔죠? 5절에 보니까 가까스로 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새로운 배로 갈아탔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큰 배라면 괜찮겠지. 자, 7절에 보시면 하지만 배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나아갔습니다. 니도 앞바다에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바람 때문에 항로를 이탈해서 점점 내려오게 돼서 어디로 왔습니까? 8절을 보면 결국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쉬나 좀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미항은 겨울에 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1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항 말고 우리가 좀 베니스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 거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결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때 바울이 나서서 경고를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 배와 짐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가 한참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식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금식을 그때 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인데 이때가 지나면요, 지중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항해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풍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 파선을 경험합니다. 많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배를 탔잖아요. 3번 파선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 경험을 많이 해본 바울은 이때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이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죠? 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인데 틀리겠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바다를 몰라.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나사렛 목수 예수가 와서 이 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의 싸움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선택과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또 내 생각에게 묻습니다. 내 계획과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과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몇 명 안 하셨어요. 슬픕니다. 큐티합시다.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자,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껏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미 나와 있죠. 이미 이때는 9월 지난 다음이고 폭풍과 여러 가지 위험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바울이 참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역풍을 맞습니다. 7절에 우리의 인생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7절에 그냥 쉽게 갈 거리인데 아주 가까스로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항로를 내가 가려고 한 길이 이 길인데 항로를 이탈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말이 듣기 싫은 것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길을 잃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주들은 어떻게 하면 곡물을 빨리 운송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팔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주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왕배 운전하는 거, 이 미항은 별로 여러 가지 레저 시설이나 쾌락 시설,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왕 우리가 머물 거면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에는 휘황찬란한 아마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골프장도 또 콘도미니엄도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더 편안한 삶이면요 스스로 나의 욕심을 굉장히 합리화를 합니다. 이 길이 훨씬 더 낫지. 내가 다 따져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 큰 편안함과 유익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대로 선택한 결과 엄청난 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저의 인생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과 혼을 밝히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역풍, 느림, 그리고 항로를 이탈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완전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제 배에 예수님을 태우긴 태웠어요. 율리오도 바울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웠습니다. 친절히 대해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묻지는 않습니다. 친절히 대해주지만 인생의 키는 이 배는 내가 장악했어. 이 배는 내가 통제해. 내가 이 배의 키를 쥐고 있어.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내 배의 리더가 나였고 내 삶의 선장이 나였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늘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 커리어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유학의 포부도 굉장히 당찼습니다. 하지만 역풍이 왔죠. 비자 리젝 3번 연속.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그 후로도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트라이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사실 잘 묻지도 않고 차선책으로 국내 학위에 들어갔고 목회를 병행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지만 정말 간신히, 아까 간신히 가까스로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몸이 다 망가져 가면서 간신히 이제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죠. 그리고 무라에서 큰 배를 갈아탔잖아요. 이제 목회에서 이제 교수의 길로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항해는 느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끌어주고 당겨줘서 그 한 자리에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목회로 돌아왔지만 제 현실이 아까 미양이 되게 불편하고 초라한 현실이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온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항으로는 안 돼. 여기선 안 돼. 베닉스까지 가야 돼. 이미 바울이 하나님께서 거기로 족하다 승민아. 베닉스 가다가는 유라굴로 강풍에 너 죽을 수 있어. 너 인생 꼬꾸라질 수 있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애써 외면하고 또 베닉스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방을 날리셨어요.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이, 저는 코로나 강풍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라는 어딘지, 간신히 도착한 곳은 어딘지, 내 힘으로 가까스로 해보려다가 미항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베닉스까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큰일 날 걸 알면서도 내가 맞아. 처음에 남풍이 불었잖아요.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기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두는 것처럼 사람들이 겉 봐라, 나 잘 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내 경험, 내 계획, 전문가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나보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직장 상사의 말이라면 꾸벅 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면요, 지금 보세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빨리 갈 것 같죠? 느린 항해, 갈아타야 되고 계속 간신히 가까스로 미항까지 왔지만 마지막에 베닉스 가다 마지막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마다 잘 들으면요, 지금 당장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지체되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길이 보입니다. 내려놓을 때 길이 보입니다. 자,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잠깐의 남풍 결국 광풍. 소제목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빨간 글씨. 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남풍이 순하게 분 겁니다. 그죠? 내가 이 베닉스로 가는 선택은 너무 잘했어. 순하게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커봐, 내가 맞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혼과 사업과 진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데도 이 처음에는 너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겁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잠깐의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내 선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비기너스 럭이라는 말이 있죠. 주식 초보자가 큰 수익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주식 초보자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여러분 레버리지 일으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적당히 하세요. 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잠깐의 성공은 행운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 딱 갔는데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욕심에 꽂혀 있고 나는 저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저 인간 섬기기 싫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아둔해져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식대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네 하면서 딱 탔어요. 요나도 똑같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갔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내 선택이 진짜 잘했네. 이때 과신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한 템포 쉬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믿는 사람 5명에게, 순원 5명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긴다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만난 순에서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크레타 섬에 1200m 되는 산맥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이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나는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뻔히 모든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면 안 됐습니다. 다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눈이 가리워서 욕심에.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다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은요, 우리의 과거의 욕심의 선택, 그런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결론인 거예요. 굉장히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내 모습은 내 욕심의 선택의 결과다. 굉장히 아픈 얘기죠.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맞잖아요. 바울이 계속 충고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전문가의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스펙 좋은 잘 나가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따라하다 보니 내 인생이 갑자기 광풍을, 태풍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광풍이 불 때 우리는 뭔가 끝까지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강풍이 몰아치자 배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파도에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안간힘을 쓰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돼.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간힘을 쓰냐면요, 눈물겹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 맸습니다. 밧줄로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꽁꽁꽁꽁꽁꽁 둘러 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돈 잃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떠나보내기 싫습니다. 꽁꽁꽁꽁 묶어가면서 절대로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끝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빚을 내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무리하게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아니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제 욕심 때문에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제가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제 욕심의 총합이 지금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꿇어 엎드려야죠. 잘못된 결정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여러분, 근데 결국 너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려놓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몹시 시달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의지했던 짐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19절도 띄워주세요. 선원들도 배의 장비를 자기들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얼마나 진귀한 보석과 값어치 나는 것들과 많은 곡식과 그 로마에 가서 팔기 원하는 그 선주, 곡식 장사하는 선주의 그 막대한 이득, 그게 너무 배를 가라앉게 하니까 물속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움켜쥐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서 한다고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먹구름이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해와 별은 그 당시에 나침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지고 그냥 계속 공해상에서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절망스럽고 길이 안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그만큼 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그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이만큼 열면 이만큼 생기고요, 이만큼 열면 이만큼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그 공간은 이만큼이십니까? 요만큼이십니까? 아예 없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 없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많은 만큼 주님의 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풍이 몰아닥치자 내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근데 그 빈 공간으로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1절에 바울이 지금 저 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백부장? 여러분, 율리오 기억하십시오. 율리오였어요. 근데 아무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근데 21절 띄워주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장님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원끼리 다 같이 앉아있죠. 순끼리 다 같이 앉아있죠.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바울이 되어줄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저 뒤에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풍랑이 닥치고 율리오는 자기 살겠다고 두려워 떨고 혼비백산 돼 있을 때 바울이 드디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주어가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폭풍 속에 계십니까? 길을 잃으셨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나 자신을 보면서 자학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끝났어. 나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누가 나를 회복시키겠어? 혹시 마음이 차갑게 식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만 손상될 것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에 대해 각종 귀중품, 보석, 주식, 비트코인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죠. 인터넷에 저장돼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 금, 은, 보화, 나의 모든 자존심, 내 인생, 거기 다 달려 있는데 내 생명만 살면 뭐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죠. 생명이죠. 구원이죠. 얼마나 바울의 확신에 찬 메시지였습니까? 배 안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었죠? 37절에 나오죠. 몇 명이요? 손 들고 얘기하시면 쿠폰. 네, 정답 이따 찾아오세요. 276명.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안심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패닉 상태였어요. 선장과 선주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선원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성, 내가 했던 스펙, 내가 했던 모든 것,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내가 비록 결박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안심하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장은 스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확실성,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 믿기 전과 믿게 된 과정과 예수 믿게 된 후에 확실한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순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리지 마십시오. 순원이 스펙이 높다고 꿀리지 마세요. 연봉이 높다고 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순장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심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 좀 바람이 좀 잦아들고 먹구름이 꼈던 깜깜했던 하늘이 조금 내일이면 밝아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알고 희망을 가질 텐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7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일째 되는 날 밤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잖아. 안심하라라고. 생명에는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근데 14일째 되는 날까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가이사에게 서서 증언할 거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죄수들, 선원들, 선주들, 백부장 율리오, 거기서 배전은 노예들까지 276명 너를 통해서 다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코로나라는 광풍이 몰아치자 처음에는 어떻게든 사랑과 방법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타개해 보리라. 근데 더 막히는 겁니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결국에 살기 위해 내가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 커리어, 경험, 지식,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그냥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저 이거 무용지물이군요. 한마디로 쓰레기군요.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가장인데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기력이 왜 오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제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내 자신의 너무 찌질함, 너무 초라함을 마주 직면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수치심에 친구도 없었습니다.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어요. 창피해서 털어놓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라는 길을, 아주 손쉬운 길을 비겁하게 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은요 자기 혐오예요. 그렇게 내 인생 끝났다고 여기며 이제 주님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실체 주님 다 아시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큐티책을 집어 던지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찾지 않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서 시위하던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막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작은 소리여도 굉장히 큰 외침인 거 아시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도 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때 차 아니었거든요. 계속 울면서 앓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널 고쳐서 다시 쓸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광풍 속에서 쓰러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끌어내서 고쳐서 다시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네. 자, 그런데 그 사명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라는 큰 배에 한 배를 탄 지금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의 아버지가 위급하시다고 해서 월요일 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또 저를 한 배를 태우신 것이죠. 또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생명이 순원으로 지금 오늘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유라굴로 광풍은 무엇입니까? 그 광풍 속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며 자포자기하며 결국에는 내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생명은, 저의 사명은 그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간증과 나의 실패와 유라굴로의 광풍의 속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것,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명은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살리려 할 때 길이 보입니다. 살리려 할 때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시사철 1년은 만나보셔야 돼요. 애인과. 그래서 저 사람 위기 가운데 자기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도망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려 하고요. 세 번째는 모두를 살리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도망가는 선원들을 볼게요.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었습니다. 거룻배는 구명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이 얼마 못하니까 몰래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비겁한 것이죠. 가정을 떠나면, 부모 중에 한 분이 가정을 떠나면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순간은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헤어졌다고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망가면 남은 사람은 모두 비참해지고 결국 나도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순이 시작됩니다. 한 배를 탔어요. 순원들과 생사고락을 광풍을 함께 겪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남을 죽여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띄워주시기만 하세요.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다. 왜죠? 저들이 도망가면 내 책임이잖아요. 빌립보 간수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살려면 제대로 없애야 해. 이기적인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순장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순장으로 세움받을 때 주신 말씀, 우리 리사관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이다.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표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빨리 해보세요. 네. 내가 귀한 자식, 아들 딸인데 귀한 자식인데 내가 왜 네 종이야? 그러는 분 안 계시죠? 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살고자 하면 길이 열리는데요. 3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먹으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승민아, 좀 밥 좀 잘 먹어도 그래야 힘이 나잖아. 여러분, 순장님들 그렇게 순원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좀 외롭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밥 먹으러 나와라. 힘들지?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 이 말에 우리는 참 위로를 얻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도 힘들 텐데 사람들을 먹이고 안심시키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원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져오는 평화, 믿음이 가져오는 용기, 믿음이 가져오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 이것은 반드시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폭풍을 불러오셨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이 소망, 믿음, 용기가 함께 폭풍 만난 이들에게 전염되도록 나누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장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장님들, 이렇게 순원들을 먹이고 안심시키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폭풍을 만난 순원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멋진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 됐잖아요. 바울이 살리는 적용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9절 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해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미리 볼게요.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지도를 띄워주세요. 놀랍죠?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바로 로마 가장 가까운 길목 멜리데로 온 곳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276명이 바울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고 276명의 복음 특공대가 돼서 로마의 심장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내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체된 것 같죠? 그냥 내 인생 망한 것 같죠? 아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로마로 가는 바로 그 가장 빠른 길목으로 모든 나를 통해서 순원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며 로마의 심장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특공대를 여러분 양육하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가 안 느껴집니까? 다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 지체된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이 늦어졌다고, 진로가 늦어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다릅니다.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로마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멜리데 섬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로마로 가는 특공대, 270명의 특공대는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길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 보세요. 저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저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가장 빠른 길로 저를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을 잃을 때 하나님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늘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세상의 말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역풍이 몰고 하나님 느리고 가까스로 도달하며 항로를 이탈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돈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삶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지체되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 주님의 높고도 위대하신 생각과 길을 신뢰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미향에 머물지 않고 페닉스로 내 열심을 하려했던 하나님, 나의 모든 아둔한 생각과 아둔한 결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풍이 울고 내 인생이 느려지고 가까스로 도달하며 항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 망하는 욕심,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하나님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대화심과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내 살아온 변론의 원로, 내 작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생의 풍랑이 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선택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며 착각하며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과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랑올라간 병풍파기에 일어났습니다. 나만 모르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 그 모든 선택의 총합으로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못해야 온갖 방법을 생각하며 하나님 가까스로 붙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 이제 내 욕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결정이 지금이라고 인정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내가 아끼는 신뢰하는 자존심과 하나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는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공간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끝났다 하는 우리의 자기 혐오와 하나님 자포자기 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쳐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강풍이 왔습니다. 뻔히 예상된 결과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내 선택이 맞아 하며 자기 확신으로 합리화로 나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람을 찾아가고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 오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욕심을 인정하고 잘못된 결정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며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아꼈던 하나님 명예, 돈, 귀한 것들, 자존심, 내 알량한 스펙, 경험, 노하우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빈 공간이 생기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그 빈 공간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길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그냥 그저 친하게 친절히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구주로 왕으로 내 인생의 항해자의 주인 되어주시는 키를 잡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려놓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당당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 인생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여기까지 인도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비하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워진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아가며 새롭게 일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는 놀라운 결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풍 속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그 광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 안에서, 주 안에서 안전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계획과 뜻과 생각과 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길이 손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짝기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순장을 또 어깨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6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짐꾼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하나님, 짐꾼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노젓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왜 저런 죄수와 한 배를 타야 하냐고 우리가 순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 276명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멜리데 섬에 걸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리는 인생,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발견하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멜리데 섬에 걸려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로마로 가는 길목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순원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자기도 힘들 텐데 사람들을 먹이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도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76명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길을 다시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길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려놓을 때 길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리려 할 때 길이 보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하나님,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좀 먹어두라고, 힘을 내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식사하며 교제하며 빵을 떼며 아름답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역풍이 불고 간신히 도착하고 하나님 경로에서 이탈하고, 하나님,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하시려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것을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포자기한 그 모든 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그 똑같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살리며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낙오됨 없이 276명 모두 다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 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비록 방풍으로 하나님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 미항으로부터 800km 떨어진 로마로 가는 길목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주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순장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